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 4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물이 나와 흐르더라, 물이 나와 흐르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섬깁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에스겔 44장 4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릅니다. 에스겔이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임재 앞에 누가 감히 서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최종적인 완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스겔 40장부터 전개된 성전의 측량과 새로운 율법의 지침이 마무리되면서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을 중심으로 성취될 이스라엘의 축복이 생명수의 환상을 통해서 12절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수의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십니다. 에스겔은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 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아멘.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선지자 에스겔이 성전문으로 갔습니다.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뭐가 솟아나왔다? 물이 솟아나왔더니 그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 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어 사해까지 흘러들어가 황무하고 죽어있는 땅을 기름진 땅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으로 비롯된 풍성한 축복을 상징합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에 매일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생명수가 솟아나오는, 그리고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황무하고 죽어있는 땅이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생수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온 우주를 풍성하게 소생시킨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수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갔던 장소, 바로 동쪽 문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 생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발원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에서 동쪽 문은 어린 양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쪽 문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예수님이 생수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목마름,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생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발원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 2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북쪽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 담을 돌아서 동쪽으로 난 문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선지자 에스겔이 보니 그 물이 동쪽문의 오른쪽에서 솟아나오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발원된 생수는 성소 문지방을 지나 안뜰 동문과 바깥뜰을 지나 바깥 동문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에스겔 47장 3절부터 5절에서 천사가 1,000척을 측량할 때마다 물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사건이 4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요,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측량한 후에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자, 4번에 나온다 그랬죠. 첫째, 물이 발목에 오릅니다. 첫 번째 측량했더니 물이 발목에 올라요. 이어지는 4절에서 물이 무릎에 오릅니다. 물이 허리에 오릅니다. 5절로 가보실까요? 물이 에스겔이 건너지 못할 뭐가 되었다?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물이 강이 되었다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는.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었습니다. 성소에서 발원한 물이 증가하여 한 길 이상이 되는 생수의 강으로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관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듯이 우리 교회에 생명수가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목마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해결해 줄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갈증이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이 생명수를 통해서 우리가 해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6절에서 천사가 에스겔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아, 내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천사가 에스겔을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그곳에 가서 보니 양쪽 강변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나무들이. 에스겔 47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도 이 생명수를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저주의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세링게티 하여간 뭐 그런 그 지역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프리카는 이 우기가 있더라고요. 우기. 강이었는데 이 강이 서서히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웅덩이 같이 조금 장소 제외하고는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강이.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검해지더니 천둥이 치고 우러렁 쾅쾅 하더니 그냥 장대 같은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링게티 그 공원이라고 하나요? 하여간 그 빗물이 이제 막 쫙 흘러내리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바짝 마른 강인데 갑자기 천둥이 치고 우르릉 쾅쾅 막 번개가 하더니 이제 막 비가 쏟아지면서요, 그 바짝 마른 강에 물이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 바짝 마른 지역에요 그냥 막 풀이 자라고 말이죠. 막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자라던 풀이 죽겠어 그냥. 와, 그걸 보니까요 물이 쫙 강을 흘러내리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멘. 이 물이 동쪽으로 가양을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에서 모든 것이 삽니다. 그러니까 생명수는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물이 동쪽으로 흘러 바다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삽니다. 고기가 심이 많습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삽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생명수이기 때문에. 생명수. 그러므로 생명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수가 흐르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이 생명수가 흐르는 우리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삶에 항상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듯이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영혼들에게 여기 생명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오셔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에스겔 47장 12절에요. 그 내용이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 돼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다음 읽으세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여러분이 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배고픈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되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갈증을 해결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한다는 것은 뭐냐? 영의 양식을 먹는 거고 영적 목마름을 아멘을 통해서 그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성경은 아멘 아멘입니다. 사실은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 광 좌우가에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이유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어요. 또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배가 많냐 뭐 어쩌냐 이런 얘기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수는 자꾸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먹을수록 좋고 많이 마실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생명수를 통해 자란 생명나무는 그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도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런 생명수의 은혜가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짝짝꿍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었고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셨으면 그 양식과 생명수를 먹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아직도 목말라 하는 영혼들, 배고파하는 영혼들에게 가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생명수가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이 강경과 익산과 부여와 연무와 저 논산에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쫙 퍼져야 되는 거예요. 야, 여기에 생명의 양식이 있구나, 여기에 생명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공연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는 곳이.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는 사명자가 되고 생명수를 나눠주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물이 성소로부터 흘러내리더라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 강단으로부터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가 날마다 전해지게 하시고 흘러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를 통하여 배부르게 하시고 영적 갈증을 해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 교회에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